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칙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상황이 막 비가 많이 오고 여기저기 막 그 상황이 어려운 제가 마음이 떠 있는 상태라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참에 또 주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또 이것을 오늘 성경 공부로 그렇게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 우리들이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순투성이도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게 되면 세대주의가, 세대적 진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세대주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원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적 진리를 배격하고 성경을 바르게 올바로 공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는 방법인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도 무시되면 성경을 모르게 되거나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계시록을 보고 또 시편을 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이사야 말씀도 보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면서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터 러크만 요한계시록 주석서 서문에서는 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또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 서문의 내용을 잠깐만 읽겠습니다. 계시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즉 모든 성경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모든 신학교와 신학원에서는 한 가지 적용만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된다. 첫 번째, 역사적인 적용. 이것은 성경의 사건이 역사의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는지를 의미한다. 두 번째, 교리적인 적용.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세 번째, 영적인 적용. 모든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을 바르게 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영적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쓰고 계시면서 계시록을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관점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적용.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역사에 있었던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면서 또한 그것이 예언적이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특정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인 적용을 해서, 교리적인 적용이 아니라 영적인 적용을 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리를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성경 구절들이, 심지어 계시록까지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인내라든지 그들의 행위라든지, 정말 이 대환란 시대에는 정말 구원받기가 어렵구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도 배우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이 세 가지 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 계시록을 보면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공부도 했었고 또 나중에 우리 한배 공부할 필요도 있겠는데 1장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의 날로 이동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고 대환란 기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요한에게 현재는 대환란 상황인 것이죠. 요한은 대환란 기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자신들에게 성경의 모든 구절을 교리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영적인 적용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나에게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을 행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교리가 가르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현재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대환란 상황에 있는 그때 이제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교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주의 날로 이동해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잠시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전화 왔던 그분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서신이다라고 교회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히브리서 역시나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들에 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Last day. 마지막 날 역시나 이 대환란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배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배열하셨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와 같은 이 일반 서신이 놓이고 요한계시록이 놓여졌는데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참으로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이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그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을 약속하셨던 그 천국을 가져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가 그렇게 이제 중간에 놓이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휴거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경륜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날에는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문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원칙도 보겠지만 문맥과 상관없이 가져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끝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왕국이 임하기 전 대환란의 마지막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대환란, 그 마지막 날들에 적용되어지는,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 이름도 유대인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라는 것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대환란 때 이제 그들은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그렇게 보는 가운데 또 그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도 붙여진 것이죠.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고,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 또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어야만 하는 또 믿음과 행위를 또 포함해야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우리는 12지파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천지라든지 뭐 안상홍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12지파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또 14만 4천 거기가 자기들에게 해당한다라고 자기들에게 교리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교리적 적용을 잘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도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도 영적인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가 14만 4천이다. 자기네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는 우리가 뭐 베드로 지파가 광주라 그러는데 누가 그걸 정했나요? 이만희가 정하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일단 성경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천년이라 그랬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천년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긴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천년이 찰 때까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무슨 그 자체를 왜 무슨 영원 기간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냐,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야고보서도 대환란 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쓰신 편지가 아닌 거예요. 모든 편지를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 66권을 이 사랑의 서신이야 그러면서 다 나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집의 우체통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거는 나를 향한 나한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그죠? 자, 현재 우리는 요한이 바라봤던 그 시대, 대환란 상황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죠. 그때는 성령 안에서 대환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또 우리 계시록 1장 아까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 나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그랬을 때 그 마지막 나팔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이것도 이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대환란 때 7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 마지막 7 나팔째, 마지막 나팔을 그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로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교리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하고 진짜 나팔은 다른 거예요. 7 나팔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더라. 그 나팔은 트럼펫이고요. 여기서 트럼프고요. 또 데살로니가서 4장이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트럼프예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를 갖다가 트럼펫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트럼펫은 트럼펫이고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사람인 것처럼 트럼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또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게 휴거죠.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포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8절에서도 1장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달라요. 우리는 인격이지만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영원성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분은 I am that I am이죠.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난 I am이다 이거죠.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조금 지나면 그것이 있었느니라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있었느니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돌을 들거나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자신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들었던 것이죠. I am. 나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나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시면서도 예언을 기록하는데 이미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니까 이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볼 때는 막 뒤죽박죽 같아요. 마치 이루어진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썼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편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처럼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이 보는 무엇이나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지금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을 해석하는 3가지 원칙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은 바로 이 3가지 원칙 하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기록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이 또 배열되었고 또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첫 번째는 역사적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적용, 말 그대로 그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7 교회를 보면서 쓴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실제로 라오디케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실제로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교리적인 적용. 교리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용에 대한 특정한 진리. 성경에 기록된 목적의 첫 번째가 교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리, 특정 시대에 적용되는 성경 그대로 읽는 그리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 구원에 있어서도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 진리를 곧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교리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적용.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전부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문제죠. 영적인 적용을 넘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걸 넘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영해를 한다 그러죠.
풍유적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유적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신천지 이만희 가는 비유풀이, 정명석, 비유풀이. 성경의 모든 게 다 비유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서 그걸 또 보지 않고 그것만 딱 가지고 와서 그럼 다 비유예요? 다 비우게 되면 뭐 지옥도 비우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비유라고 말씀하실 때면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명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걸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은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적인 적용을 넘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무식한 자들이 또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처럼 그래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구원을 자기가 자기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시록에서 찾게 되고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자기네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억지로 해석해버리고 갖다 끼워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성경 구절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100명이면 100명이 100가지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0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것이 문자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자기가 새하늘이고 자기 신천지 성도들이 새 땅이래요.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14만 4천을 갖다가 하는 것도 그렇고 비유풀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놓고 또 성경에 자기들이 이해가 뭐 안 되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휴거 같은 거는 거짓말이래요. 안 믿어요. 실제로 휴거 안 믿어요. 신천지 이만희네는 휴거 하나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지상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같은 것이고 이게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모략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했죠. 주의 영이 또 모략의 영이라는 개역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모략은 뭐예요? 속이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거짓말하는 영이면 더러운 영인데 그들은 더러운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성경으로 자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막 뒤적거리더니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래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주의 영은 모략의 영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모략 전도하죠. 자기는 장로 교인이고 뭐 그러면서 거짓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왜? 화이 맞은 양심. 그것이 바로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모략. 잠언에서 모략으로 싸울지니라 이런 것들이. 한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어들을 선정하신 그러한 올바로 번역되어지고 또 지켜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그 단어 몇 개 빠졌다고 중요한 몇 구절 빠졌다고 몇 단어가 1만 아이고 그 얼마나 심각한데 3만 군데가 병개가 이루어졌다면 그 딱 한 단어가 병개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지경이라면 귀신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따르면 귀신이 없어요. 딱 한 단어가 나오지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자들 그래서 귀신 없는 건데 귀신 그 때문에 베레아 신학이 나온 것이고 김기동 같은 신학이 이초석 같은 사람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려고 왔는데 귀신이 믿어지는 그런 괴이한 선상이 벌어지는 오늘날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영적 적용을 넘어서 해석하게 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지금 그 전에
그렇게 해먹었던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집단 자살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또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것이 지금 신천지예요. 교리가. 그전에는 구윤회라는, 그전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문선명 뭐 이런 사람들 다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편지 내용,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적용되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게 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지금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적용이 또 이 일곱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까지 이것을 신약 교회 시대의 기간에 각각 이렇게 둘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기간이 어느 기간, 그래서 그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 말 그때까지 해서 정말 뜨겁게 부흥이 일어났던 기간으로, 라오디케아 기간은 또 그 이후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에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정말 부자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정말 그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넘어서 또 이중적인 역사적 적용도 가능한데, 당시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도, 이러한 교회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현재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역사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영적 이중 적용이 되겠죠. 지금도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 또 포가모 교회 같이 어떤 어려운 교회, 두아티라 같은 교회, 또는 뭐 필라델피아 같이 형제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 적은 무리지만 정말 형제 사랑을 실행하는 교회, 또 지금 진짜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런 교회 같은 모습들로 있는 것이죠. 현재적으로도. 이것도 이제 그 영적인 적용이지 이건 역사적 적용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배울 수 있잖아요. 배움, 가르침,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적용이지, 절대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은 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져 버리고 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에요. 곧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편지를 갖다가 나에게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계시록을 넘어서 이제 시편으로 가서 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역사적 적용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다윗이 쓴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적용이죠.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교리적 적용은 곧 예언적인 적용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실 그 말씀이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적용인 것이죠. 시편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간증을, 그들의 고백을 기록한 것을 넘어서 또한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열, 아까 우리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러니까 교회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이렇게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 배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 영감으로 또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배열이 21편에서 또 이렇게 초림하는 말씀, 22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태어나게 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주님께서 또 이 땅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 다음에 시편 24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림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 같은 경우,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물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신다 이거죠. 영광의 왕, 전쟁의 능력 있으신 분, 영광의 왕, 문들을 그래서 동문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렇게 재림이, 이런 배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러한 배열로 되어 있고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또 역시나 유대인에서 이제 교회로 전환되어지는 과도기 책,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교회에 관한 서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대환란으로 과도기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중첩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이제 뭐 넓게는 또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에서도 발견되어지고, 또 계시록으로는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배열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세 가지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도 그러한 상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했을 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하면서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도 위로를 얻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얻게 하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태어나게 될 씨, 바로 우리 교회에 관한 그런 진리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6절까지 읽으면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뭐 이런 말씀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실 것이 미리 기록되어진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리적인 적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리적인 적용을 무시하고 유대 율법 학자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자기들에게 교리로 적용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이 뭐냐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고난받게 될 것, 거기에다가 자기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교리적 적용과 영적인 적용을 무시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에게 역사적으로 적용해 버리니까 성경을 모르게 돼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보라,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도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그 제물이, 화목 제물이, 속죄 제물이, 속건 제물이, 그 모든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학습을 시켜주시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계시하고